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오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 유월절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의미, 그리고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아 우리 마음판에 항상 간직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창세기와 한 권의 책으로 붙어 있었던 책인데, 이걸 성경으로 편집을 하면서 창세기와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바로 뒤에 출애굽기가 붙어 있는 거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맥락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쪽 곧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죠.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우리가 쫓겨납니다. 말씀 육신으로. 그죠? 그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여정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시작돼서, 가나안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430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신앙의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애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 건져지는,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지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생각, 머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임당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7, 곧 쉼, 안식으로 완성이 되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 밖에서 일어났었던 혹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적 개념의,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 개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 유월절 그 밤에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 당해야만 하는 그 양도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인 나의 육신의 생각, 이 모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 육신의 생각, 육체,
혹은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라고 하는 그 감옥, 그 지옥,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임당하야 했는지,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히 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태생, 처음 난 것, 첫 것,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90억 우리 각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자, 처음 난 것, 초태생이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 각 사람이 예수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 난 것, 초태생 장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임당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율법으로서의 예수, 땅의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 육체, 육신의 생각, 혼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 머리는 반드시 죽임당하고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까지 우리 각 사람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보화로 심겨져 있었던, 하지만 우리가 호라워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성경,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된 상태로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없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초태생, 첫태생 장자로서의 처음 난 자가 나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무덤, 지옥, 이 감옥에서 결코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끝까지, 그 바로왕은 우리 90억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끝까지 자기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여전히 왕이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며 자기의 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평탄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역경이다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애굽에서의 종살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 그런 깨달음은 신앙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바라보고 믿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진정한 애굽에서의 탈출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모르는 존재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근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자신의 선악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네? 아, 그게 죄구나.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일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원인, 그 이유를, 그 책임을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진 이 호코스모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거는 맞지만, 근데 표면적으로 어찌됐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이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냔 말이에요. 피조물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피조물 사람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간이 추구하는 문화, 유토피아, 응?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곧 누구예요? 인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들 90억 인간 각 사람 자체가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율법의 예수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을 해서 자신들이 규정한 선과 악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행위의 열매인 세상가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가치를 인간이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율법과 하나가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맺는 선악나무가 하나가 되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건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영리한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취할 수 있고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지식을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하는 선과 악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선악을 행하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 지죽박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사리. 근데 그거를 알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애통해하는 자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죽임당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 초태생, 장자, 처음 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서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내 말로 취해서 썩을 양식, 땅의 양식으로 먹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교병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이 지금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90억 각 사람은 첫태생입니다. 초태생이에요. 장자예요. 처음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에서로 시작해서 에서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곱 이스라엘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장자, 초태생, 처음 난 것,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나의 겉사람, 나의 목. 이제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선악을 규정했잖아요.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삶의 방식,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취한 그 선악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율법으로서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바로 왕이었네? 내가 애굽이었네? 이걸 알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누룩 있는 빵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육신의 생각.
나의 육체, 내 이 머리, 이제 더 이상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면서요, 여러분들. 응? 진리가 들린다면서요. 진리를 깨달았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머리가 없어요. 응? 내 그 율법으로서의 육체, 선악나무를 맺는 선악으로서의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은 더 이상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면. 응?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진리를 들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심지어 내 안에도 성령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말 행동은 여전히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율법 이런 말 이런 행동이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벌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첫 달 보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어떤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 육체로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시공간을 살아왔단 말이죠. 모든 기준이 땅이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서 근데 애굽에서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말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응? 주께서 너를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 그게 곧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라고 하는 땅의 상태가 이렇게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곧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육체의 상태였잖아요. 내가 육에 속한 육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엉뚱한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성경의 신은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매여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 힛, 그 다음에 아모리, 그 다음에 히위, 여부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5개.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땅, 황무지,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밭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왜냐? 내 머리가 잘려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이제 죽었으니까.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지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애굽 땅을 완전히 밭갈이를 해서, 그죠? 젖과 꿀,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만한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애굽 땅으로서의 나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율법의 종, 아니 율법 그 자체,
선한 나무 그 자체였었던 나라고 하는 땅을 완전히 밭갈이를 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첫 하늘과 첫 땅, 옛 하늘과 옛 땅으로서의 나를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소위 말하는 신천지로 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 과천에 있는 저 신천지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 종교 사기꾼 집단이란 말이에요. 뭔 신천지는 신천지 개뿔. 개천지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개천지. 아시겠죠? 성도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응? 너는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일단 나와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애굽 땅에서 건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광야로 간다고 했죠. 그 광야는 광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계시록에서는 그 광야 교회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 당하고 연단당하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직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육신의 생각, 내 머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날의 날카로운 불검으로 쳐 죽이는 그런 곳, 나그네들의 무덤, 피밭, 아겔다마, 그 광야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을 온전한 11조를 받아 먹으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7로 우리를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어떤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의 모형으로서 7단위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7일씩 52주가 1년이에요. 그렇게 7단위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다 하나.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기 위해,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나누었던 전등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심겨두은 그 금은보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그리고 문자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 읽고 사람 생각으로 깨닫고 해석하면 절대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것은 표적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의 상태로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피조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표적으로, 비유로 이 세상을 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문자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진짜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내 밖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짜로 보면 안 돼요. 이거 다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어? 그럼 이걸 진짜 진리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결국은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 유월절의 의미가 결국 참진리 참복음 하나님 그 자체니까,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왜 문설주에 매달려 죽임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왜 죽여서 문설주에 매달아야 하는지, 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채 다 먹어야 하는지 이걸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기념하라고 지금 안 했습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의미 진리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나는 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인지,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내 육체였구나. 내 육신의 생각의 모형이었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아먹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손, 권능의 손,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밭갈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를 밭갈이해서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하늘 그 자체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으로 밭갈이 하시겠다는 그 의미. 아셨죠? 또 신천지라고 하니까 과천 신천지랑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너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첫째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90억 우리 각 사람이 수컷으로서 초태생, 장자, 처음 나온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입니다. 그게 겉사람입니다. 율법이에요. 선악나무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아셨죠? 나귀의 모든 첫째 새끼는 너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너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나귀가 뭐예요? 나귀가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나귀가 율법 그 자체, 겉사람으로서의 예수 그 자체, 곧 우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의 모든 첫배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나귀의 첫 태생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인데 그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죽임 당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싶으세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애굽은 율법 세상, 나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쫓아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 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 한다고 해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인 육체, 육신의 생각, 머리가 죽임당하고 잘려져야 한다는 거.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문설주에 매달려야 하는 어린 양 초태생, 처음 난 자, 장자에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